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요 본문을 저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좀 가라앉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때마침 또 저희 앞에 특송도 기도도 저의 마음에 정말 좀 깊이 남는 어떤 구절구절이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퍼뜩 떠올려 보시면 예수 믿기 정말 이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 내 남편? 또는 우리 아내? 또 우리 자식놈? 뭐 이런 거 빼고요. 이런 거 빼고. 네. 예, 그건 오랫동안 가지고 가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분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예수님이 언급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뭐 부자만 예수 믿기 어려울까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힘들 수 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빠듯하고 평생 일을 정말 몸이 망가지기까지 끊임없이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분들도 어쩌면 예수 믿기 어렵지 않겠어요? 부자도 어려울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혹시 병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병든 사람들. 이 질병이 내가 원하는 질병이 아니거든. 누가 내가 작정하고 병 걸리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암 같은 경우, 불의의 교통사고 같은 경우, 이런 거 딱 걸리거나 사고 당하면 예수 믿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런 상황들은 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일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 망가져버린 어떤 삶의 현실들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사실 이런 마음들이 들면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참 어려운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님의 말씀하신 부자가 예수 믿기 어렵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돈이 많아서 예수를 믿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사실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부자들도 있었거든요. 과부들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병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거 아니에요. 즉 부자 중에도 가난한 자 중에도 병든 자 등에도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도 여러 가지로 예수 못 믿을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 그 주님이 끌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끌렸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이 니고데모는 제가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종류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일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준비됐더라고요. 감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도 매우 특출났거나 또는 출신 성분, 소위 말하는 가족이 어떤 집안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시대 때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한 어쩌면 형법을 포함한 모든 종교적 또는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바로 요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거기는 약 70에서 80명 미만의 사람들만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 뽑히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뽑혀서 뽑힌 최고 권력 집단이 바로 요 산헤드린 공의회였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이런 바울이 떠올려야 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또 특출나게 예수님 시대 때 모든 권력의 꼭대기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 지도자인 그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랑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한 책을 소개받게 됐어요. 지사님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보셨을까요? 하마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마스의 아들이냐? 하마스는 이제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을 창립한 창립 멤버의 아들이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하마스 창립 지도자 중에 이제 이거 빼주셔도 돼요. 창립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죄송합니다. 셰이크 하산 유세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 모사부 하산 유세프라고 하는 인물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런 보통 놀라셔야 되는데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덜 들어오셔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지구가 거꾸로 돌아갈 만한 일들이다.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자, 어쨌든 하마스의 창립자의 아들이요. 1999년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세례를 받네요. 그리고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내가 그 기독교로 회심했습니다라고 하는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만난 기독교가 지금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와 100% 딱 맞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하거든요. 자,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근본주의 이슬람 집단이 뭐냐면 코란을 배경으로 하는 자기들 나름의 이슬람 교리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교리 해석에서부터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뽑아내요.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거리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남자와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기도는 몇 번을 할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아주 소소한 모든 삶의 일상들까지도 가르치는 일체의 삶의 체계, 즉 종교적인 교리 해석, 코란을 사용한 종교적인 교리 해석을 가지고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강제하는 집단이 바로 이 하마스인데, 어느 정도로 잔혹하냐면 제대로 안 하면 뭐 코를 벤다거나 귀를 벤다거나 목을 벤다거나 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무장투쟁과 정치 활동을 하는 집단이 바로 이 하마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데가 바로 이 하마스거든요. 한마디로 살떨리는 종교 집단이자 살떨리는 폭력 집단인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이다 보니 아주 온건한 이슬람에서는 이 하마스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할 정도로 잔혹해요. 자, 근데 왜 제가 이 하마스의 이야기를 하고 이 유세프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 하마스의 아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의 역할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서 해석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일체의 삶의 규범들을 만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걸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제대로 못 살았을 때는 징벌을 가하기도 하고 잘했을 때는 상을 주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의 삶의 일체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사법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요 니고데모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근본주의 기독교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시선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에 맞지 않는 스승인 거죠, 니고데모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교 근본주의에 존경받을 만한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가 예로 들었던 모사부 하산 유세프처럼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했어요. 변한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셈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 인간은 죽어도 예수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세계가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는 이제는 하마스에서 암살 1순위의 표적자가 돼요.
하지만 창립 지도자인 아버지로부터 출교당해서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하고는 소통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그들의 집단, 하마스의 집단에서는 이 사람은 그들에게는 암적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주 두려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그의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동안 지켜오고 붙들고 있었던, 자신을 지켜왔던,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니고데모는 물론 남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만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종교 권력에 취해버린 종교주의자는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 중독이 일어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통제력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우월하게 그것들이 통하는지를 만끽하고 그것에 취해버린 종교주의자가 아니라 니고데모는 신기할 정도로 구도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었다라는 거죠. 즉 니고데모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2절 본문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학자는 니고데모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밤은 니고데모의 내면 상태를 비유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너무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영적인 혼란스러움과 목마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밤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저는 이 2절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어떻게 이 아주 강력한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올 인물일까요? 니고데모가? 앉아보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선뜻 마음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니고데모일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니고데모 때문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니고데모가 예수가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했던 일들,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을 유심히 보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께로부터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 곳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헷갈리는 거죠. 당신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 행실, 표적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최소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은 맞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게 지금 2절에서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 같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이미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이 와서 선생님 할 만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예수를 자기보다 한참 젊은 저 30대 초중반이 됐을까 말까한 젊은 남자에게, 유대 남자에게 당신은 선생인데요,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니고데모가 이 정도의 고백과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 밤중의 대화가 무슨 이야기를 어디까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밤중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고백 이상으로 더 깊은 대화, 더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대화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밤중에 어쩌면 니고데모의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창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어요. 내면의 질서가 바뀌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비봉교회 신앙 여정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교회 다녀보니 똑같네,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마음 가운데 절절한 거는 저희 교회 개척 멤버들이 저와 비슷한 연배의 43, 40 초중반의 식구들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실은 어쩌면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여야 하실 분들도 사실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의 절실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 안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떤 일이 얼마만큼 일어난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 예수비봉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신앙의 현장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왜 믿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왜 여러분은 예수비봉교회를 다니세요? 여러분은 왜 이곳에서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 또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예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 왜와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 왜라는 질문에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답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날마다 더 깊이 충실하게 묵상하고 해석하고 연구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느낀 후에 그걸 유대 사회에 유대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줘요. 심지어 그것들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체벌하기도 하면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종류의 인물이었을 거예요. 즉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부와 명예와 존경과 성공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걸 더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신앙생활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과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놓치게 됩니다. 성공이, 부가, 명예가, 존경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하고 같이 시소에 올라놓게 되면 여러분에게 왜라는 질문과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빠지죠. 하나님을 통한 성공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을 통한 우리 안에 명예와 지식과 부와 명예가 필요한 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수단일 뿐 우리에게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는 부와 성공과 명예와 존경이 훨씬 중요한 인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굳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걸 다 먹었거든요. 다 얻어서 누리고 있거든요. 누구나 가면 유대 사회 안에서 머리 수그리는 사람입니다. 부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존경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다 질문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얻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경 연구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성경 해석을 통해 그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것 같은데 갑자기 30여 년 전쯤에 이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버리는 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내가 메시아라고 떠버렸던 사람이 최소 30명 내지 50명이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봤겠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면밀히 봤더니 진짜 예수는 좀 달랐던 거죠. 니고데모가 볼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아 계신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가르치고 또 내가 나를 존경하는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무엇이 헷갈리는 거죠?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할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저 예수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원래는 니고데모가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를 대답을 니고데모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떠올라질 만한 분이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저거 틀려요? 이 질문을 할 때 대답해 줄 사람이에요. 대답을. 근데 예수님을 보면 자기가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거죠.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처럼 말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규정을 정하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 율법 규정대로 하면 오케이, 너 천국 가겠다. 아니야, 이러면 못 가. 이렇게 규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신들의 삶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자, 좋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천국 간다 치자. 그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걸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줘야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못 먹고 살 정도까지 도와줘야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을 다 빼놓고 나서 도와주는 게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까요? 어느 지점이겠습니까? 어느 지점? 저희 아내가 처음 음식을 배울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저희 어머니가 질문할 때 이건 이 정도 적당히 넣어주면 돼. 요 말이 제일 혼란스러웠대요. 적당히 이 말.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대부분 요리의 신이시다 보니까 이게 그쵸, 측량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없잖아요. 계량기를 하지 않아. 이거 대충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요거 대충 요 정도 적당히. 여러분, 그래서 음식이 놀랍도록 어떻게 보면 맛있어. 그래서 그분이 그 음식을 해야 돼. 김치를 담그는 사람은 이거, 국을 만드시는 분 이거, 그리고 어떤 제육볶음 같은 거 할 사람은 이분. 이게 딱 각자들만의 그 손맛이 있어가지고 이걸 계량기로 측량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분들의 모든 레시피는 뭐예요? 적당히. 이거 딱 좋겠다. 요거 딱 적당히. 저는 그거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질문하죠. 집사님,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대충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대충이라는 게 지금 더 먹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안 먹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적당히. 대화하다가 이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 막 갑론을박을 해.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끝나면서 어쨌든 목사니까 이제 은혜롭게 마무리를 하죠. 자, 지사님, 권사님 괜찮죠? 아,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것과 네, 괜찮습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같은 괜찮습니다인데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적당히, 대충 또는 대략 요 애매함이 있거든요. 애매함. 사람들의 말도 애매한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틀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측량하듯이 측량해서 야, 이거 좀 빠진다, 이러면 천국 못 가겠네, 이러면 천국 가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양심과 정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인간에 의해 율법의 규정이 정해지는 순간 그 율법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를 금하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안 만들었어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우상이야 제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 아, 돈이 중요해. 성공이 중요해. 내 자존심과 내 인정욕구가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끊임없이 내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우상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못 없애면 저희는 지금 십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로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도 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물론 저는 눈에 보이게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흔들림들조차도 제거하라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떠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니고데모도 이런 목마름과 씨름이 있었던 인물일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 니고데모 안에서, 자신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영혼의 고백이 끊임없이 들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니고데모가 질문한 질문은 빠져 있고요, 예수님의 대답만 담겨 있네요. 여러분, 그게 3절로 5절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답입니다. 질문은 빠진 채 대답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아마도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든지 못했든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가장 밑바닥의 궁금함을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며 선생이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비율법적인 삶의 본성들이 여전히 꿈틀꿈틀거리는데 저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에 대답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배인지 먹는 배인지 그리고 물 위에 떠는 배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나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것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
다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와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의 위로부터라는 의미보다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귀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다시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제 니고데모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명색이 선생님이잖아요. 존경받는 지도자잖아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과 대화하면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의 이해에는, 그의 세계관에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거는 모세의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쳐서 그 율법의 규정 하나부터 100까지를 온전하게 지켜서 천국 가는 거야. 이 세계관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복음의 도전, 다시 태어남에 대한 중생과 회심의 사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6절로 8절입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5절과 8절을 보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8절 끝자락에서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영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람처럼 후 하고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관통시킴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즉 구원받았다, 거듭난다,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어떤 종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불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음과 거듭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람소리. 바람소리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에 거할 수 있어요. 어떤 바람소리일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바람소리예요. 3절로 15절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불러오게 될 그 바람소리를 주님은 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 본문 3절로 13절이네. 죄송해요. 13절로 15절을 잠깐 올려주실래요? 같이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지금은 잘 모를 거야. 모를 수 있어. 헷갈릴 수 있고 안 믿길 수 있고 또 혼란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곧 내 안에 일어날 그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 같은 사건을 떠올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사건이 났을 때 내가 말했던 의미가 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이 골고다 가운데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바람이 부시죠. 피바람이. 그리고 이 바람의 사건 속에서 니고데모가 눈뜨기 시작해요. 아, 주님이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끝자락에 보시면 19장 38절로 40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행적을 조용히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해요. 아니, 우리 유대 율법이 사람의 행적의 과실, 잘못과 또는 공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변호하는 인물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목도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말은 무엇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 그는 고대하고 기대하고 참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는 성경에서 보시면은 나중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아주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다 있습니다. 100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1000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죄송하게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야, 끌려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거든요. 아프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거든요. 실패했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거든요. 내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를 못 믿을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이라고 하는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 니고데모는 정직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의 정직함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직면해 가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